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아무튼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저를 사칭하는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꽤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제 계정을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사칭을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황창현 신부님 사칭해서 돈을 꽤나 벌었나 봐요. 황창현 신부님을 사칭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단대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뭐 자선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여러 카드, 그죠?
뭐 결제됐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 이제 피싱,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아주 지능화되면서 근데 이제 넘지 말아야 선도 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네, 저는 계좌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셨죠? 네. 뭐 유명해지긴 유명해졌나 봐요. 사칭하는 사람도 있고 참. 아무튼 오늘의 일독서 또 이독서 복음까지 묵상할 거리가 정말 많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또 대답이 오늘 계속 없어. 네, 믿음으로 승리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 네,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보이는 세상에 실망하면서 쭈그러들어서 사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뭘로 이기셨겠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이기려면 뭘 사랑해야 되죠?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멀리하면 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특히 누굴 이기죠? 죄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쏟아져 내리죠? 자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없고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정말 메말라 버립니다. 그냥 내면주의가 돼요. 내 마음만 살피고 그러다가 그냥 물 없는,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린 자비의 강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정말 메마른 신앙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사 시작할 때 신부들은 사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주교님 오시면 평화의 인사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네, 여러분 평화 있어요, 없어요? 자꾸 없어. 다 없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두 손과 이제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네, 말하자면 당신의 거룩한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 있죠?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 줬어. 이 헛된 말잔치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처 주고받고 이 말 좀 그만하고 이제 내 상처를 좀 볼래? 네. 상처받겠어요. 빨리 꺼주세요. 네? 아, 선거운동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상처라는 말 너무 많이 쓰죠, 그죠? 상처받았다, 상처 줬다. 이거는 뭐 교회까지 씁니다. 나 교회에 상처받았다. 심지어 나 예수님한테 상처받았다.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상처 노름을 하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상처를 바라보고 거기서 해방되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잔치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신앙을 못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한처음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심장은 원래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힘차게 뛰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장이 차갑게 시체처럼 식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연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 숨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처음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뜨거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또 작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구원하라고, 그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근데 여러분도 미사 끝나면 보내지죠? 네, 사랑하라고,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사명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더불어 말씀하시는 건 죄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고해성사라는 교회 은총의 강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이 자책과 반성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 탓과 원망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자책, 반성의 신앙에만 머문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반성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반성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죠? 네, 고해서 가고 싶지도 않고 맨날 반성만 하고. 그게 아니라 자비를 만나야 됩니다. 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화답송에서 자애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자비를 노래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신앙이 전환되어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드레 뒤에 다시 제자들 가운데 서십니다. 이거는 그들의 제자들의 내면이 부활을 받는데도 여전히 어두웠던 거예요. 그죠? 부활을 받는데도 여전히 의심 속에서 어두운 그 내면에 부활의 빛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카 성야 때 제가 파스카초 들고 중앙에 섰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어두운 내면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서 빛을 받았죠? 그렇죠? 네.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뭘로 없어지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건 사라집니다. 아니, 여러분, 부활 믿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우울하고 상처받았다고 투정 부리는 거랑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걸어오신 겁니다. 제발 이제 어둠을 지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되라고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거 몇 번 하시는 거죠? 한 3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제자들이 여전히 부활의 기쁨이 주는 평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당신
상처에 손을 대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대보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늘 자신을 분석하고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외면받은 자신의 내면 아이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대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조롱받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도 열어젖혔던 이 자비의 샘, 피와 물을 쏟아내셨던 이 자비의 샘을 열어젖히고 여기에 손을 넣어보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는 주변이 어둡죠? 어두워요. 불신의 밤입니다. 불신의 밤. 불신의 밤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상처에서 두 줄기 빛을 뿜어내시는 겁니다. 물과 피. 이게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경이 밝은 자비의 예수상을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 어둠 속에서,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걸어 나오셨으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파스카를 생각한다면 그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 자비의 샘은 거저입니다, 여러분. 거저예요. 조건이 없어요. 원 없이 퍼가도 됩니다. 교회에는 자비의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 없이 퍼가고 계세요? 네. 안 퍼가더라고. 네, 안 퍼가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은 정의만 외칩니다. 정의만 외쳐요. 정의, 공정, 특히 이제 곧 투표인데 사람들이 외치는 건 다 정의와 공정, 권리 이런 것만 외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예수님은 뭘 얘기하세요? 지금 자비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비로우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우리 앞에 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난 법 없이도 살아.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또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네. 9시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은 다 죽죠, 그죠? 누구나 고통 속에 놓여지죠? 공평하게, 그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이 믿음이 없이 우리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의 뜻을 모른 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만 휘둘리면서 불행해지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엔 좀 특이해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뭐랄까, 이제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듣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5년, 10년 되면 이제 뭐가 현실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신호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에 대한 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부지런히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따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언제 나타나시죠?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공동체를 떠나고 싶었겠죠. 여러분 같아도 떠나고 싶었겠죠? 실제로 많이 떠났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서로 증오하고 의심하고 실망해서 공동체를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인 공동체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모인 모습을 잘 보세요. 제자들의 모임이 잘났어요, 못났어요? 지금 현재 못났죠. 못난이 그룹이죠. 배신자들의 모임이고 겁쟁이들의 모임이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슬퍼하는 이들의 모임이죠, 그죠? 근데 이 공동체를 찾아오십니다. 이건 또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 완벽한 공동체를 찾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에 상처받았다며 자꾸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적인 종교 행사를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고 노래하고 서로 위로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데 현실이 어때요? 평화가 없어요. 이건 이제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는요, 눈으로 볼 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자들 교육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완벽한 교회를 바라지 말고 그 공동체, 부족한 공동체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이 어때요? 이곳 저곳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익명의 신앙인으로 남고 싶어 하죠. 또 떠돌이 신앙인, 상처받은 관광객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마스처럼 떠나고 의심하고 상처받았다고 외치면서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진짜 중점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에 머무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도전에 응답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부족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는 성모님이시죠. 이 도전을 응답하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특히 이제 어때요?
뭐 레지오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자꾸 나가요. 근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걸 견뎌내고 지키고 사랑할 때 여기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에 지칠 줄 알았기 때문에 누굴 주시죠? 성모님을 주시는 겁니다. 밉고 보기 싫어도 성모님 있으면 그래도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얘기는 우리 얘기랑 비슷합니다. 형제들 서로 미워해도 모이죠, 그죠? 엄마 있으면. 근데 엄마 돌아가시면 모여요, 안 모여요? 잘 안 모여요. 엄마가 없으면 안 모여요. 그래서 어머니를 주신 겁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는 만약에 내 신앙이 겉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상처를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외치냐면 남들이 말하는 주님, 남들의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현실과 신앙이 항상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아유, 저 하느님은 참 좋은데 나한텐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제 현실에 깊숙이 함께 하시는 하느님, 저의 피난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겠죠. 그래서 이 밑에 써 있는 글도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비에 풍덩 빠지고 거저 길어가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